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이 되겠습니다.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양들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실에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제게 기쁜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사무실에 들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시집 갑니다. 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고 말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성실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나이 50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축하한다. 참 잘 됐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한 다음에 얼마 후에 찾아와서 또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늦었지만은 어린애를 가지고 싶은데요. 제가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얼마 후에 와가지고 임신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걸 온 교회가 떠들 만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산 때가 됐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늦게 주신 건데, 이 귀하게 주신 생명을 받는데 저는 제왕절개 안 할 겁니다. 자연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네가 죽어.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제가 어떤 고난을 치르고라도 자연분만 하겠습니다. 나이 50에 자연분만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자랑삼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 50에 임신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랑하더니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쁨이고 모두가 은총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정체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편지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세 가지로 분석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애매한 고난이 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릅니다.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모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무엇인가 연유되어 가지고 때로는 본인의 잘못도 없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산다.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결론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뒤늦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행한 대로 오늘 당하면서 옛날을 되씹으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회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불가하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아니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고난만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것이다. 하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피적, 필연적 고난,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함으로 부득이 고난당하면서 고난을 되씹으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해서 말하면 빼앗기는 생활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이미 자기가 행한 행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오늘 고난을 당하면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빼앗기는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이없게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감사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운명이 잘못됐다. 운명적 고통인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빼앗긴다. 내가 저것 때문에 고생하지. 이건 내게 큰 실수였다. 저거를 낳았다는 자체가, 아니 결혼했다는 자체가 큰 내 인생의 실수였다라고 과거를 되씹으면서 피해의식에 삽니다. 피곤합니다. 열등의식과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잠깐이라도 이 모든 운명, 이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런 거로 항상 빼앗기는 마음으로 과거도 빼앗겼고 오늘도 빼앗기고 있다. 그런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저주하면서 사는 그런 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지난 날 벌써 지나간 겁니다. 회 안에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후회로 삽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부득이 쉽게 우리가 하는 말처럼 죽지 못해서 아니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운명처럼 생각하고 고난을 견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비약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항상 새롭게 선택적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오늘도 무엇에 쫓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형편에도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그 자유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름다운 목장의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 늘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것이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일부러 하루를 시간을 내서 차를 몰고 유목민들, 목자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 사는 곳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이 알고 싶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유목민처럼 살아라. 유목민처럼 살아라. 그 집도 없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양과 같이 사는 겁니다. 정말 양과 같이 자고요. 그 성경에 양의 문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둥글다랗게 그 목장을 만들어 놓고요. 양의 우리가 있고요. 그 문이 있어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낮에도 자고 낮잠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게 바로 문이에요. 양은 절대로 그 목자를 넘어가지 않아요. 양의 문이 되어서 거기 누워서 낮잠을 자는 사람을 그 목자를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누가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양 한 300마리나 되는데요. 양의 문을 연 다음에 나갈 때 보니까요. 양 한 마리 이렇게 가까이에서 머리를 턱턱 치고 뭐라고 하고서 목자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요. 그러면은 양이 줄줄 따라갑니다. 한 줄로. 그 300마리가 한 줄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이 패여가지고 한 번만 지나가면 그 길이 못 쓰게 됩니다. 저거야. 300마리가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소는 우리가 소를 인도하기 위해서 코를 꿰입니다. 말은 자갈을 물립니다. 개는 목을 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코를 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 줄로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저 철철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자가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저는 하루 종일 그 목자들의 생활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압니다. 서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서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아니, 양도 목자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믿고 삽니다. 그런 거로 시편에 있는 바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밤에 통과하더라도 양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이 길은 복된 길로 믿고, 목자를 믿고 말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저 앞에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시냇물이 있을 것이다. 양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원인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랑을 믿고 믿는 자를 사랑하고, 그 원인 깊은 곳에는 목자의 믿음이 있고 목자의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랜 경험 속에서 양들은 목자를 믿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빼앗기고 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만 사랑입니다. 스스로 버릴 때만 사랑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자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자의 마음은 한평생 사랑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역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만큼 사랑하노라. 버리면서 나는 행복하노라. 버리는 자유 속에서 나들은 너를 만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버리고, 버리는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가 뭡니까? 양의 목을 치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바켓에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붓는다. 제단에 붓는다. 그래서 관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평생 목사로 살지만은 이 같은 마음 늘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 교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온 재산, 온 명예, 다 희생해도 나는 기뻐하노라. 관제와 같이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구음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가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누가 빼앗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가야바와 아나스와 그 무리들에게 그 음모에 끌려서 가룟 유다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도망 다니다가 십자가를 졌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는 그 자율성, 그 자발성, 거기에 사랑의 핵심이 있고 아가페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가페는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사도 바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수고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한 가지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김의 법을 아는 사람이다. 섬김의 법을 섬김의 행복을 아는 사람. 희생의 행복을 아는 사람. 그 사람. 그것만이 나의 삶의 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유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랑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사랑이 있는 곳에 낙심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자유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스스로 버려서 얻는 겁니다. 사랑은 버려서 자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버리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은 스스로 버리며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것은 오직 자유함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노라. 이 자유함.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곤이 있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환경을 묻지 마세요. 사랑의 진실을 물으세요. 우리들에게 낙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높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버리면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사랑의 위력을 알고 그 승리를 알고 그 행복을 알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